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이 진짜 말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요즘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의 시대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죠. 언급이라기보다도 그 때가 마지막 때임을 상기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서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지난주 우리 마지막 때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고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요즘 저희들이 뉴스를 틀어보면은 항상 이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물난리는 아니지만 불난리, 산불이 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난리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의 소식은 계속 들려옵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진짜 요즘 시대에 굶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사람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진의 위협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제 끝이니까 이제 막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가자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 세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 미혹, 불법이 만연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파격적이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식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사회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요즘 세상을 두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어떤 때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진짜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진리를 정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냥 핑계대기 위해서 자기 사욕을 따를, 자기한테 맞는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옳다고 그 사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이 빈번합니까? 이건 옛날부터 나온 겁니다. 무신론, 유물론, 세속주의, 상대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이게 이제 시대별로 쭉쭉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정하는 게 무신론자입니다. 네. 왜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그래야지. 자기는 그냥 저절로 그냥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그게 무신론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인하는 에이티즘, 아티즘입니다. 신론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부정. 그런데 부정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이 나는 불편하다. 꼭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고아가 나는 부모가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리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모가 없는 고아는 없죠.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은 있는 거거든요. 비록 그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을지언정. 그리고 유물론, 물질만이 전부다. 세속주의,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 학교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왜?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니네들끼리 잘하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상대주의, relativism.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그래 너도 맞아.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세계에서 태어났으니까 네가 맞다. 서로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왜냐? 자기도 틀렸으니까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 또 자기도 맞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게 요즘 얘기하는 상대주의, relativism.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시작됐고, 인본주의,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되었죠. 인간이 최고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을 존중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는 자기 자만주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 그겁니다. 인본주의는. 그리고 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같은 길이라. 그래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결국 모든 게 다 옳다는 말은 옳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다원주의는. 그리고 요새 나온 워키즘이라는 거 있죠. 워키즘, 정체성과 정의를 대정의, 우리가 누군지를 정의한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독립적인 것 같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나는 남자다 여자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나는 뭐 그 중간이다. 자기가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어떤지는 그건 상관없고 내가 정의하는 것이 나다. 이건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상상력이 좋습니다. 옛날이 아니라 한 30년 전, 30년 전이죠. 제가 대학생 선교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야 너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하면서 거기에 참 굉장히 행동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딸아이하고 나이가 같아가지고, 우리 딸아이는 너는 커서 뭐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김밥 장사 하겠대요. 왜 김밥 장사를 하겠냐 그랬더니 수임 이제 밑을 가지 않습니까? 수임 대회, 수임 경기라고 얘기하죠. 수영 경기.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그냥 다 하는 아이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하면은 한나절을 하니까 중간중간 이제 점심을 먹는데, 우리는 이제 김밥을 싸갔어요. 김밥을 사가지고 갔어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가서 먹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많이 모자라니까 여기 김밥 파는데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야 여기는 미국 사람들만 있어서 김밥 파는 사람 없어. 그랬더니 자기는 그러면 김밥 장사를 하겠대. 여기 와서 김밥을 팔면은 장사가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꿈이 김밥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딸아이한테 얘기를 물어봤더니,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든지 다 될 수 있네.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다, 다 될 수 있다 그랬더니 I wanna be a horse. 자기는 말이 되고 싶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말이 되고 싶다. 참 어린아이들 엄청난 꿈이죠. 그만큼 이 아이가 참 짐승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개도 많고 하여튼 닭도 기르고 타조도 기르고 막 그러던 집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꿈이 아니고 요즘은 그래, 네가 원하면 네가 말이라고 불러줄게. 너는 말이야. 그리고 말처럼 행동하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 이치에서 벗어난 겁니까?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나는 리타이어라고, 나는 이제 70, 80, 90이 다 돼서 이제 죽으면 주님께 간다.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속에서 그냥 주님 앞에 설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이, 그 비전이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고 이제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나이가 다 됐으니까, 나는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끝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감옥소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곧 몇 년 후에 죽습니다. 아마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거듭 강조하면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플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된다? 말씀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 재난, 전쟁, 기근, 병,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아픔도 겪고 괴로움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암에도 걸리고 지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벌어지는 일 가운데서 핵심은 뭐다? 중심은 뭐다?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진리, 원리, 섭리, 도리, 규리, 법리, 칠리,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창조와 구속의 원리,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갈 길,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규범과 윤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무엇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구원은 이것이다. 영생은 이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왜 서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이제 조금 아시죠? 그죠? 제가 1년 반 전에 여기 왔는데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저를 아십니까? 하면은 이름은 김동식, 아리조나 침례교회 목사, 그 정도밖에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이제 제 성격도 알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뭘 싫어하는지도 알고, 그런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 왜 부부가 서로 알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싸움도 하고 싫어지고 그러긴 하겠지만은,
그런 아는 것.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알고 지내는 거예요. 사귀고 지내는 거예요. 좋아 지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부 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가 서로 알고, 자녀들이 알고, 자녀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예. 그게 우리 가정 생활이듯이, 예. 영생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 아들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예. 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우리의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참 묘한 것이, 이 성경은 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기가 참 힘들어요. 가령 너 죽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쁜 사람이, 얼굴이 험악한 사람이 너 죽어 그러면은 우리를 위협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너 죽어 그러면은 뭡니까? 나가 죽으라는 겁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가끔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희 형님이 지금 아마 비디오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공부도 좀 못하고 좀 말썽도 부르니까 너 나가 죽어. 그런데 우리가 위험에 빠져가지고 진짜 이 벼랑 끝에 서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장난치고 있는 아이를 보면 야 너 죽어. 그건 뭡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는 위협이고 하나는 조심이에요. 경고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글자를 보면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및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예. 이게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데모데에게 뭐 세상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괴롭고 슬프고 병이 있고 막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항상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죽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 이 말씀 속에 이 능력, 창조의 능력이요, 감화 감동의 능력이요, 또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운동력과 영향력과 생명력이 포함이 되어 있다. 여러분, 밥을 드시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밥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창조력과 감화 감동과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그 근원이다, 소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까 큐티를 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배워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만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꼭 길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매주 먹는 밥 매일 먹지 않습니까? 한 몇 번 먹습니까? 저는 요즘 2번밖에 먹지 않는데, 한 번으로도 괜찮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수염이 석자라도 우리 제곱처럼 수염이 길어도 먹어야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어야 양반이라 그러나요? 먹어야 산다 그러나요? 예. 뭐 그냥 전쟁 걱정, 뭐 누구 걱정, 뭐 병 걱정, 암 걱정, 뭐 별의별 보험이 다 있더라고요. 보험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전파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에 부딪혀요. 제가 신학교 나오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 뒤의 일입니다. 10년 뒤에 누가 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막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그 뭐 사형리,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CWT라고 해서 Continuing Witnessing Training이라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 24개를 외워가지고 그것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있음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인가 뭐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영생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옛날 그 적힌 대로 이렇게 쭉 스텝 바이 스텝. 근데 이 사람이 한 2번 질문을 하고 났더니 지겹다 그러면서 그냥 딴 데 가버려요. 대화가 끊겨지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꼭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때 태권도를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배우는 이유가 제가 체구도 작고 약하고 그러니까 야, 너 가서 태권도 배워가지고 싸움할 때 좀 써먹어라. 그랬더니 진짜 도장 관장님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그냥 가끔 개인 지도도 해주시고 야, 이렇게 치면 이렇게 탁 하고 그다음에 탁 하고 그다음에 탁 찌르면 돼. 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괜히 싸움할 일도 아닌데 제가 좀 미워하는 그 녀석이 괴롭히길래 그래 한번 싸우자 해가지고 탁 싸우는데 탁 찌르는데 얘가 그걸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막 저를 껴안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막 위에서 패는 거예요. 야, 이거 태권도에서 이러면 반칙이야. 이렇게 싹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들어와. 네?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막 그냥 막 이거 있죠? 왜 풍차 돌리기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배운 게 아닌데 꼭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배운 방법대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결국 그겁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내가 옛날에 배웠던 전도하는 방법, 전도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나올 때 이것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다. 결국 생명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첫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냥 들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learn을 해야 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지혜, 배움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뭐 같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체계적인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신중하게 이 말씀이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아까 우리가 짧은 비디오 보았지만은 아주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시니 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 넘어갈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면서 왜 또 물어볼까? 그것도 3번씩이나 물어볼까를 어떻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대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그 내용이 기록된 이유를, 하나님은 왜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포함해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읽게 하실까라고 계속해서 무엇을 하셔야? 신중하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배움. 2번째, 체험.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그냥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그 원리, 말씀의 순리, 말씀의 진리, 말씀의 법도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 말씀대로 되더라. 내가 가진 체험 없이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여러분들 들어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듣다가 저거는 목사님이 어디 딴 데서 다른 목사님이 한 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왜? 그냥 성경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것,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건 진짜 목사님이 체험해서 하시는 얘기구나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있지는 않겠지만 한두 개. 그러한 체험적인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한 체험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 속에 터질 듯한 파워가 다이너마이트 터지듯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우리는 참 귀한 말씀의 체험은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 체험은, 진짜 귀한 것들의 체험은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하면은 막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11조를 했더니 이만큼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말씀의 체험은 무엇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 고난의 깊이와 너비와 그 척도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나 앞에 놓여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이고 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선한 것들, 복된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체험을 하며 그 체험된 것을 말씀드릴 때, 전파할 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째가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가 믿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로,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주자라면, 농부라면, 여러분 농부 그러니까 그냥 그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도시에서 살다가 힘든 사람들이 그냥 귀농해서 하는 거구나가 절대로 아닙니다. 농사처럼 힘든 것이 없고, 농사처럼 알아야 되는 것이 많아야 되는 것이 없고, 농사처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로 부르시고 경주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 부르셨다. 그냥 관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밥 먹고 잘 쉬다가 가시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사, 목사가 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사, 목사 중에서도 말씀을 잘 전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첫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10년이 지나니까 바닥이 나요. 무엇을 전파해야 될지,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맨날 똑같은 내용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학교를 갔어요. 목회를 하면서 학교를. 뭘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확실하신 것이,
거기서 참 좋은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교수님이 전해주는 성령님이 하신 분이시다. 소위 말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면서 말씀 전파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아리조나에서 뜨거우니까 그냥 살다가, 뜨겁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위해서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그 직무를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여기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나에 주어진 직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체험하고 훈련하며 뭐하는, 전파하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